오늘 또 말동화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열매도 누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삼손의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묘하게 이 둘이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단지파 마누아 사람의 가정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문제, 어쩌면 근본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와 당시 삼손의 가정이 참 닮은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이것은 삼손의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면 이 마노아의 가정은 어쩌면 시대적인 아픔을 품고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마노아의 가정도 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곳은 어쩌면 이 땅에 화려한 곳이나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본래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장 절망하고 무너져 있지만 이제는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통해 회복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만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태어날 삼손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삼손의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분명히 이 구절이 나중에 태어나는 삼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 4절 본문은 바로 지금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응답을 요구하시지요. 거룩함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으로 헌신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우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자 남편 마누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천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2절을 보십시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저는 이 12절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막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질문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또 마노아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지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에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런 기묘자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뜻에서 온 형용사로 놀라운, 기이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란 뜻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참,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헌신을 요구함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 부모 된 자, 리더자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메이징한 일이 하나님,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경탄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이 기이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헌신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